에베소서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단들을 식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그 사람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쓰는 근거 구절들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참된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들은 전환기적인 책들이기 때문에 두 시대의 교리가 섞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성경 교사들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어디에서 어떻게 배워야 하고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이단적 교리에 넘어가는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교사들은 성경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 시대와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그들 주위의 사회에 영향을 주는지 그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러한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와 극단적 세대주의, 이 두 교리 모두 에베소서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을 뛰어난 성경 교사나 목사, 학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극단적 칼빈주의와 극단적 세대주의가 에베소서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두 교리는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서 3장을 잘못 해석한 것에서 기인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이단 교리를 발전시켜서 칼빈이 바울과 같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 컴플렉스라는 강박관념에 휩싸여 있습니다. 존 칼빈의 가르침 덕택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기독교가 확산되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칼빈이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링거는 바울의 옥중서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벌링거를 바울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나 테넌트와 휘필드는 온건한 칼빈주의를 가르쳤습니다. 뉴 잉글랜드의 퓨리탄들은 빌리 선데이나 데이비드 리빙스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극단적 칼빈주의나 극단적 세대주의는 그 무엇에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잘난 체 하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는 진리를 찾았는데 당신들은 아직도 오류 속에 빠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말할 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찾았다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5,000군데 넘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이들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설교자들처럼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원래 항구였습니다. 그러나 강과 대양이 연결된 수로를 막아서 결국 삼류 항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는 바울 당시의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극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극장에는 무려 5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던 그런 쾌락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는 다이아나 여신 숭배의 중심지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127개의 높은 기둥이 그 신전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판모섬으로 추방당하기 전에 에베소에 머물렀다고 유세비우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역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저버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하는 신실한 교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도행전 28장에서 투옥된 때로 보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내용이 모든 면에 있어서 골로새서와 아주 유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쓰진 않았지만은 바울이 말한 것을 대필하는 형식으로 해서 신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어도 이 서신서들은 바울이 구술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어학자들이나 어원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배운 교육이 영적인 통찰력을 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에베소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을 괄호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 편지가 읽혀지는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엉터리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병개된 필사본인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이런 사본을 유세비우스나 어거스틴, 그레고리, 로버트슨 등은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단인 말시온과 배교자인 오리게는 이 두 필사본들을 따라서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단어들을 삭제시켰습니다. 왜 이 단어들을 삭제시켰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려면 잠언 18장 1, 2절을 보면 됩니다. 잠언 말씀은 성경을 변개시키고 자기들 멋대로 삭제시키는 이런 오리겐과 말시온의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지성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만 성경을 연구합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지혜를 찾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모든 지혜를 찾아서 혼잡케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 마음에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님의 눈에는 금방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요한복음 21장 25절과 같은 본문에 묘한 매력을 느낍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에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이런 동일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사해 두루마리를 찾아 다닙니다. 그리고 사해 두루마리가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구약에다가 외경을 더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에녹의 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에녹의 책을 찾아 헤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분리시키는 자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독특한 형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야셀의 책이나 주의 전쟁의 책 등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 헤맵니다. 이런 마음에는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계시된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진리를 거부한 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권위 있는 뭔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헤매고 다닙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수많은 학자들과 현대의 목사들, 성경 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황들이나 어거스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지혜를 찾아서 혼잡케 하는 부패한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이 표현을 삭제한 이유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책이라면 그 책이 유용할 것이라고 오리겐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리겐 같은 사람들은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와 같이 중요한 문서를 모른다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카이사랴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이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에 대해서 자신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참된 학자라면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들은 서둘러 빨리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를 찾고 싶어 합니다. 에녹의 책도 찾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새로운 책을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놀랄 만큼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 이렇게 선언하고 싶어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감받은 온본의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에베소서가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라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이 단어를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라고 우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빼어놓으신 것을 이들은 집어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생략에도 영감이 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만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에 넣지 않으신 것,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빼신 것, 그건 역시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성령께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 이런 학자들을 반대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치명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표제에 그것이 있습니다.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는 에베소인들에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리게는 성경 본문을 삭제했으면서도 표제를 지우는 것을 깜빡 잊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가려놓으신 것, 그것은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큼이나 관심을 두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일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계시하지 않으신 것은 사람의 눈에는 적절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생략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경을 증오하고 권위를 부인하는 이기주의자들에게는 아주 구미가 당기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일부러 넣지 않은 것을 찾아내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머리 위에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욕망으로 분리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은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여기에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은 것들이 계시된 모든 진리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들이 그것을 찾아내기만 하면은 감추어진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로 여김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른 동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케아에서 온 편지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셀의 책도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해도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고 그것이 없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매우 붕괴를 드러내는 자들은 최초의 원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최초의 원본을 찾기 위해서 최초의 원본에 있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이미 계시된 진리들과 보존된 성경 본문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단어는 영적인 복들과 천상입니다. 풍성함, 충만, 넘치며, 영광의 풍성함, 지극히 풍요함, 이런 단어들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아주 좋은 상태에서 말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사자가 삼키는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자가 있는 동산의 즐거운 과수원에서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 순교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영적인 실제들과 천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만 마음을 두고 이 땅에는 어떤 좋은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들기에 가장 쉬운 함정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는 에베소서 3장을 붙들고 지난 20세기 동안 계시된 진리를 강조하느라 남은 일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에베소서 1장을 붙잡고 창세기 1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해보려고 남은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 현장에서 적들과 직접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투의 실제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투 실제 현장은 에베소서 5장, 6장입니다. 전신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실제 전투 현장을 묘사하고 있는 에베소서 5장이나 6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완벽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변개나 삭제, 첨가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변개, 삭제, 첨가시키는 것은 사실 학자들의 경쟁심에서 나온 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의 비평가들은 단지 파괴적 비평가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